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신약 이야기 요한복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묵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것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제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이제 제4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는 생애 주기를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보여주며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탄생부터 그렇게 쭉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회 걸쳐 이제 방문한 흔적이 나오고요. 활동 지역도 공간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도 좀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여러분들 약 29개 정도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왕궁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3개의 기적만을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또 소경의 치유, 나사로의 살리심과 또 부활 후에 기적적으로 이제 고기 잡는 과정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기록이고, 공간복음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약 30년, 40년이 지난 후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기억이 조금씩 이제 조각조각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이제 특징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가 사역했던 마태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공동체고, 마가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이 다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좀 약간 후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좀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신 만큼 후대에 지어진 것이고, 또 요한의 생각으로는 공간복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 또 철학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또 그 중에서 그의 철학에 맞는, 그의 공동체에 맞는 일들을 추려서 기록을 했고, 또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의미에서 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이야기, 또 안드레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들, 그러한 장면은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간복음과 함께 묵상을 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아구가 들어맞는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간복음에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를 띄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마치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서 그의 어떠한 위대하심 또 권위 있으심을 보고 그의 배를 내주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이미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서 만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게바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가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 때문에 이것이 틀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기적에 대해서 왜 그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적을 기록하는 차이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 사상의 관점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귀들이 쫓아나는 장면을 많이 기록을 했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적 하나하나를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29개의 그 기적을 다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7개의 기적에 집중을 해서 그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적, 사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가나 혼인잔치 2022년도가 우리 가나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뭐 잔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왔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물로 오셨어요. 평범한 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교 정결의 항아리에 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중에 포도주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또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의 기적의 설명, 표현과 요한복음의 기적의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7가지 사인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가 2장에 나오고요. 4장에 보시면 가나에서 또한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6장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시고 9장에 태생적으로 이제 소경이 된 자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11장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이런 표적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닙니까? 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원래 성경에는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나오는 책을 사면 저자가 다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저자 이름이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누구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신자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이름을 밝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저자일 거다라고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록한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 그죠?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는 내용을 봐서는 요한이 기록했던 복음서를 가지고 후대 사람이 다시 뒤에 첨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누구인가?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요. 또 베드로는 요한복음을 보면 저자와 완전히 구별이 돼서 이제 제3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 즉 요한이 그 저자인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저작권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사도 요한의 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에 비하여 예루살렘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 베드로가 그 뒤를 밟다가 사랑하는 제자 덕분에 가야바의 집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의 이제 정점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과 과연 아는 사람이었을까? 대제사장 집을 이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그리스어와 그리스 철학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 집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기보다는 당시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산에 들린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이제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자체에서 내가 저자입니다라고 이제 밝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또 사도 요한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 다른 사람은 기억 잘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측근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하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역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특히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에베소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배경을 연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시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AD 90년경. 다른 복음서들은 60년, 70년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약 20, 30년 후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또 누가 요한복음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 2,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으로 2022년도 여러분들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